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다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다 같이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인류 구속의 대업을 완성하시려고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종려 주일입니다. 또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더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는 인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나아만을 보면서 말합니다. 당신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부럽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저 사람은 지금 무너지고 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겉이 아니라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특별히 세 사람, 나만 장군과 그 집에 있던 전쟁 포로 노예 유대 소녀와 또 게하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여기 보면 나만과 어린 유대 소녀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가 결국은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당시 아람, 지금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크고 강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입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같이 읽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크고 존귀한 자, 성공한 인생.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단 한 문장으로 그의 모든 인생을 뒤집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더라.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관계는 있지만 외로움이 있고, 성공은 있지만 평안이 없고, 건강해 보이지만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지만 나병이라는 불치병에 걸려 있어요.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부와 직위와 그의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의 병을 고쳐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아만은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지금 과학 문명의 발달로 AI의 발달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과거 어느 때보다 부유와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온갖 부와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나 공허해지고 있습니다.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고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과학 문명이 발달했는데 그 과학이 인간의 내면을 치유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나만에게 복음, 굿뉴스, 기쁜 소식을 전해준 어린 유대 소녀가 있습니다. 전쟁 포로로 잡혀왔어요. 이 나만 집의 여주인의 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주인 어른이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나라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린 소녀를 주목해야 합니다. 나만이 병에 걸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구도자라면 그 나만을 하나님께 인도한 전도자가 이 어린 유대 소녀입니다. 이 소녀는 이방 땅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여전히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 자기 나라 이스라엘에게로 향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선교 역사를 보면 이 어린 소녀처럼 박해받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증언해서 한 집안을, 한 나라를 변화시킨 노예들, 특히 여자 노예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훌륭한 예가 바이킹의 아내들이에요. 8세기에서 11세기 북유럽의 바이킹들이 유럽의 여러 나라를 침공하고 약탈하고 여자들을 포로로 잡아옵니다. 포로로 잡혀간 여자들은 강제로 결혼해야 했고 자녀를 낳아야 했고, 그런 와중에서도 잡혀간 여인들은 자기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냅니다. 난폭한 남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증언으로 많은 바이킹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고 지금 북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람 나라의 핵심 지도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어린 유대 소녀를 사용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모르던 나만이 어떤 믿음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는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만의 믿음의 여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어린 유대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일 만큼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어린 소녀의 증언은 너무나 단순했지만 설득력이 있었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지금 어린 소녀는 누구를 만나야 되고 누가 나병을 고칠 수 있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던 이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힘이 있고 설득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한마디 말, 작은 행동, 사소한 선택, 그것이 하나님 역사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사람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완벽한 상황을 기다리시지도 않습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나만이 이 어린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일 정도로 마음이 낮아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다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는 겸손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이에요. 우리 안에는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내 방식이 옳다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낮아지기보다는 쉽게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자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자,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권력도 명예도 영광도 능력도 다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병 환자예요. 겉은 높았지만 인생의 본질에서는 무너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만을 하나님이 고치기 전에 그의 마음을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마음이 낮아지지 않았어요. 큰 기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선지자가 손을 흔들면서 환대를 하고 안수를 하고 화려하게 자기를 고쳐줄 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너무나 다릅니다.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씻어라.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한다고? 차라리 우리나라의 강이 더 낫지 않은가? 이것이 교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기준을 높이는 겁니다. 한 사업가가 사업에 크게 실패를 경험했어요.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 보세요. 낮아짐이 은혜의 시작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나만이 화를 내고 분노하니까 종들이 고면합니다. 나만 장군이요, 한번 그래도 요단강에 가서 씻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결국 요단강으로 내려갑니다. 자, 보십시오. 내려가는 자만이 살아납니다. 요단강, 지금 가봐도 크고 멋진 강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요단강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강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언제 시작될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새로운 시대가 죽음으로 시작이 된다고 말합니다. 더 나은 기회, 좋은 환경, 기존 체제를 조금 고쳐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전 시대가 완전히 끝난 자리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에 십자가의 죽음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 시대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갈등이 계속되는 이유는 대부분 내가 옳다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 그러나 우리의 옛사람이 죽으면 그때부터 관계가 달라져요. 직장에서도 비교와 경쟁 속에서 살아가던 삶이 끝나면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과 성과보다 하나님이 맡긴 책임을 생각하며 정직하게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시대는 환경이 바뀔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죽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결국 종들의 말을 듣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서 순종했다는 것, 그때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깨끗하게 나병이 낫게 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낮아짐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능력이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겸손이 기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내세우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들 수 있는 겸손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아만은 자기의 권세, 명예, 부, 지위, 자기 문화의 우월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만이 이스라엘 올 때에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상당한 재물을 가지고 멋진 말이 끄는 병거를 타고 아람 왕의 친서까지 들고 이스라엘로 찾아왔어요. 뭐예요? 자신의 위용을 과시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앞에 아람 왕의 친서를 전달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두려워서 옷을 찢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7절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엘리사가 이 소식을 듣습니다.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말합니다. 이제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으로 가면서 생각합니다. 아마 선지자가 버선발로 뛰쳐나와서 환대를 해주고 안수 기도해서 병을 고쳐줄 거라. 그런데 착각이었어요.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사환을 보내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오늘 본문 10절 같이 읽어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물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은 엘리사의 이런 태도에 화가 너무나 났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환대해 주기를 바랐는데 냉대를 한 것입니다. 내가 어디 가도 이런 대접받는 사람이 아닌데 분노하며 그것을 떠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는 이라는 이 생각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하찮은 자존심과 자기애로 똘똘 뭉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나만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자존심을 내세운 일입니까? 몸을 고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환대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 이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메신저가 누구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메시지 자체인 것입니다. 사실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으려면 화려한 훈장과 계급장이 달린 옷을 벗어야 합니다. 아마 나아만은 계급장과 훈장 한두 개가 아니었을 거예요. 자, 우리도 살다 보면 별별 훈장들을 다 달고 다닙니다. 일생 동안 쌓아온 자존심은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래봬도 왕년에 내가 잘 나가던 사람인데, 그러나 그런 것들 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엉뚱한 데 가 있어서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왜 화가 났습니까? 병 때문이 아닙니다. 방법 때문도 아닙니다. 그의 자존심 때문입니다. 사람이 망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끝까지 내 방법, 내 생각을 붙들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왜 요단강에 가서 씻어야 되냐? 내 생각에는 틀린 것 같은데 내 방식이 더 맞는 것 같은데 나 그런 사람 아닌데 그 순간 은혜는 물 건너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죄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만큼 끔찍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직위, 우리의 명예, 우리의 자존심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만 장군에게 필요한 것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그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자존심이 상한 나아만이 말합니다. 12절 같이 읽어요.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그때 지혜로운 신하가 말합니다. 13절 같이 읽어요.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결국 나만이 마음을 돌이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몸을 씻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세상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생명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이제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다메섹 강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요단강이다. 물이 얼마나 깨끗하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요단강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까 14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곳이 아니에요. 내 생각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 인도에 가면 겐지스 강이 있습니다. 12년마다 한 번씩 쿰보 멜라라는 성대한 종교 축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 축제가 벌어져요. 그때 6,500만 명에서 1억 명 가까이가 자신들의 죄를 씻으려고 겐지스 강에 몸을 씻습니다. 물론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TV를 통해서 보면 이 겐지스 강이 너무나 더러운 강입니다. 그 인도의 바라나시라는 도시에 가보면 그 강 옆에서 화장을 합니다. 그게 인도 사람들은 바라나시에 죽음이 임박하면 바라나시로 다 가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고 화장을 하고 그 죄를 그 강물에 다 그대로 버려요. 온갖 오물 냄새가 나는데 근데 그곳에 사람들이 1억 명 가까이가 들어가서 몸을 씻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설이 있어요. 오래전에 두 신이 싸우다가 겐지스 강에 신의 술을 4방울 흘렸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겐지스 강이 치유의 강물이 되어서, 믿어지십니까? 거기에 몸을 씻으면 모든 죄가 씻음받고 새 사람이 된다. 터무니없는 전설이지만 그렇게 믿는 겁니다. 과연 그 더러운 겐지스 강물이 죄를 씻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에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나만이 요단강에서 씻고 병든 몸이 깨끗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죄 씻음을 받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의 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인 것입니다. 왜 십자가여야 하냐? 내 생각에는 십자가보다 더 고상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치유함을 받은 나만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가를 보십시다. 다시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엘리사가 거절을 합니다. 그때 나만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나만은 아람 사람입니다. 아람에는 림몬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건 가짜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시 아람으로 돌아가면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림몬 신전에 들어가서 왕과 함께 경배를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아람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왕을 따라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자기 마음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이후에 보면은 이 나만이 이스라엘의 흙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 흙을 가지고 간 이유가 뭘까요? 그걸 보면서 자기가 누구에 속한 것인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자각하며 살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방인이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에게 평안히 가라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세 명의 사람을 살펴보기로 했지요. 어린 유대 소녀 나아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 불행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게하시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엘리사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배우고 엘리사가 행하는 기적도 수없이 보았던 게하시, 그럼에도 그 마음은 여전히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엘리사가 나만의 선물을 거절하니까 그 마음속에 욕심이 발동해서 저거를 거절하다니 우리 주인이 너무 어리석은데 나만에게 뛰쳐갑니다. 엘리사가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뛰어가야 할 사람이 불행하게도 돈과 옷을 얻고자 나만의 수레를 향하여 뛰어간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세상의 부와 재물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이 게하시 계열이 가론 유다로 이어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요? 갑작스럽게 게하시의 마음에 충동이 일어나서 뛰쳐간 것일까요? 아닙니다. 수년 동안 엘리사 밑에서 종노릇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의 마음이 더 가 있었던 것이 결국 표면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도 여전히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 욕망에 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하는 것입니다. 게하시가 나만에게 받아낸 게 뭘까요? 은 1달란트와 옷 2벌 얻어왔습니다. 자기 집에다 감추어 놓고 엘리사 앞에 시치미를 뚝 떼고 나타납니다. 너 어디 갔다 왔냐? 게하시가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거짓말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요.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수레에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가 영으로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너는 깨닫지 못하느냐? 한마디로 엘리사는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십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방인 나아만, 교회 밖에 있던 나아만은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람 곁에 있었던 게하시, 교회 안에 있었던 게하시는 오히려 아람 왕 세상의 나병이 걸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병이 때로는 이렇게 교회에 들러붙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교회의 중심, 교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야 하는데 교회가 세상을 따르거나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히면 게하시처럼 나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문둥병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너의 직업이 뭔지, 너가 얼마나 교회 생활 오래 했는지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다만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시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게하시를 보십시오. 엘리사라는 위대한 선지자 밑에서 종노릇하면서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엘리사가 행하는 큰 기적을 수없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세상을 향하여 있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마치 소돔성에서는 구원받았지만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하여 이 망가진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고치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이 세상 이야기로 가득한 죄와 악이 관영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를 흘려보내야 될 자들이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해요. 어린 유대 소녀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오늘 본문의 나아만처럼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세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는 이 시대의 하나님 이야기가 충만한 복된 성도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